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고도 신비로운 문제입니다. 바로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라는 물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같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헤어져야 할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인연. 지금은 삼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기울이는 술잔. 그만두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대는 욕망의 불씨. 마치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맴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저는 지난 30년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님, 왜 저는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매번 다짐하고 후회하면서도 결국 또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정말 제가 바보인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할지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보편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모른 척하기 때문이며 깨달음을 지식으로만 쌓고 삶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또 가고 결국 아픔을 겪고 나서야 아, 내가 또 속았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음 길목에서 똑같은 돌부리에 다시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는데 매번 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빠져들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조금만 냉담해지면 불안해하며 더욱 매달렸고 결국 상대방이 떠나가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5번이나 반복되었는데도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제가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알미 과연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에 불과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3종지견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해, 생각으로 아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가 수해, 수행을 통해 체득한 지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문해와 사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내면 안 된다는 것을 듣기도 했고 생각으로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수해, 즉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라는 깊은 강물.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안에는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깊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늘 같은 물길을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생각, 말, 행동이 모여 현재의 나를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미래의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과거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그 밭에 심어진 씨앗들이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씨앗들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씨앗이 심어집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친절함의 씨앗이, 거친 말을 하면 거칠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함의 씨앗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함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앗들이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 생에 걸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 화내는 습관의 뿌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화를 잘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뒤집힙니다. 이제는 참아야지,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다음 순간 또다시 화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다짐은 했지만 습관을 바꾸려는 꾸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간의 결심만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습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분의 화내는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할 때마다 느꼈던 억울함,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함, 자존심이 상했던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학습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오래된 반응 패턴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상황 인식, 위협 감지, 화내기 모드 실행. 이 과정은 의식적인 판단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강이 되고 그 강은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 즉,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실수를 낳는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지와 잎만 쳐낸다고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속 습관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같은 곳에서 다시 걸려 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주는 줄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붙잡으려 합니다. 달콤한 사랑, 손에 쥔 돈,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붙잡는다. 집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좋아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집착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사업을 키워나갔고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수록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되었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더 높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앞서갈까봐 걱정했고 시장이 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기 전보다 더 괴로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공 자체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의 함정. 즐거움은 언제나 짧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허무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짧은 즐거움을 잊지 못해 다시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감수상행식의 과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하면 그것에 대한 느낌이 생기고수, 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며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보면 군침이 돌고수, 저것을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 모든 과정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집착이 생기면 이 과정이 왜곡됩니다. 음식을 보는 순간
과거에 맛있었던 기억이 강하게 떠오르고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박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에만 가면 모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따낸 돈의 쾌감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환희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이후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그 쾌감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 관계에서의 집착,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직장에서 늦게 오면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캐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남편의 관심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떠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를 같은 실수로 이끕니다. 집착하는 대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 주는 장기적인 고통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사람은 대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외면하고 결국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욕망이나 두려움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고 나는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그 결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객관적 사실이고 나의 해석과 감정 반응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의 메커니즘. 우리는 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기만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옵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왜곡하거나 부정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시는 거야 라고 합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이번 한 번만 따면 그만둘 거야 라고 합니다. 독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기만은 일시적으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관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 지금 내 마음이 탐욕에 물들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명상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욕심이 날 때, 지금 탐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명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라고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구나라고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개입되면 마음이 경직되고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사념처 수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신념처, 감정을 관찰하고 수념처, 마음을 관찰하고 심념처,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관찰의 힘. 그렇게 알아차림을 이어갈 때 우리는 조금씩 같은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찰이 왜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의식의 빛이 무의식의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동 반응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자동성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자신의 화내는 패턴을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화를 다 낸 다음에야, 내가 또 화를 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을 이어가면 화를 내는 도중에 지금 내가 화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넘어지면서도 왜 넘어졌는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졌을 때 그 자리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길을 피해 갑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실수를 단순히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기면 그 실수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그 실수는 값진 교훈이 됩니다. 실수 분석의 기술. 실수에서 배우려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실수가 일어났는가? 그 순간 나의 감정 상태는 어땠는가? 어떤 생각이 이 행동을 유발했는가?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원함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욕구는 무엇인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실수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자꾸 상사와 충돌했습니다. 매번 이번에는 참자고 다짐했지만 결국 또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승진에서도 밀렸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회사 분위기가 나쁜 거야 라고 외부 탓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자신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하셨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잔소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권위자를 아버지와 동일시했습니다. 상사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되살아났고 그 순간 어린아이가 되어 반항했습니다. 마치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이 패턴을 알아차린 후 그분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의미 재정의 부처님은 실패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실패를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찰된 실패가 지혜의 어머니입니다. 그냥 실패만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실패를 깊이 성찰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깁니다. 실패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성찰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내 수행의 일부구나.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점진적 변화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깨달으면 즉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를 점진설로 가르치셨습니다. 단숨에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점점 안정된 걸음걸이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실수의 강도가 약해지고 실수를 인식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회복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면 그것도 충분한 진전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수행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내고 하루 종일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나아져서 작게 화를 내고 몇 시간 후회했습니다. 더 나아져서 화를 내려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아예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로 믿으셨습니다. 누구든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능성이고 수행의 힘입니다. 불성의 발견.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단지 무명이라는 먼지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면 누구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 도박 중독을 이겨낸 사람,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찾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변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바뀌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죽더라도 바뀌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셋째,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가족, 친구, 전문가,
종교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환경의 중요성.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행동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술을 끊으려는데 술 마시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도박을 그만두려는데 도박장이 있는 동네에 살거나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려는데 그런 관계를 당연시하는 문화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와 멀어져야 하고, 때로는 살던 곳을 떠나야 하고, 때로는 직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힘. 부처님은 삼보를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귀의불, 가르침에 귀의하고 귀의법, 수행 공동체에 귀의하는 귀를 쓴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동체의 힘은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포기하려 할 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조 모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AA 모임, 도박 중독자들의 GA 모임, 각종 상담 그룹과 치유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의 효과가 증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의 힘 때문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공감, 격려와 지지는 전문가의 상담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팔정도라는 체계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정견 마이너스 올바른 견해.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 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정견을 기르려면 무엇보다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현실에 솔직해야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합니다. 정사유 마이너스 올바른 생각.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될 거야. 어차피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 대신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긍정적 사고는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정어 마이너스 올바른 말.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어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안 되라는 말 대신에 실수했지만 배웠어.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정업 마이너스 올바른 행동.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해로운지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정업은 해로운 행동을 멈추고 유익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행동을 해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두 가지, 세 가지로 늘려가세요. 정명 마이너스 올바른 생계.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거나 출세를 위해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정정진 마이너스 올바른 노력. 여섯 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무리한 노력을 하다가 금세 포기합니다. 정정진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뛰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념 마이너스 올바른 마음 챙김. 일곱 번째는 정념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념처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념이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를 하기 전에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급정거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정 마이너스 올바른 집중. 여덟 번째는 정정입니다. 올바른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정은 명상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격려한다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 첫 번째 신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 행동 패턴, 생각의 습관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내가 불안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반응 시간의 변화. 두 번째 신호는 반응 시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자극에 즉시 반응했다면 이제는 잠깐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예전에는 즉시 화를 냈다면 이제는 잠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회복 시간의 단축. 세 번째 신호는 회복 시간의 단축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몇 주씩 끌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자책하며 오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조심하자 하고 빨리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관계의 변화. 네 번째 신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신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갈등이 많았던 관계가 편안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집니다. 맺은 말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사람의 인생은 한 편의 긴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늘 같은 자리를 흐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과 변화의 씨앗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에서 배우는 이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오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